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런 인사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새해 첫날이자 교회력으로는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했고 이제 새해 아침을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희망찬 새해 감격 그리고 성탄의 여운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그런 들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서는 이 성탄의 환호 그리고 기대, 복된 약속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기의 가족이 한밤중에 피신하는 당혹스러운 장면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래의 삶을 격려하거나 다독이는 그런 거룩하고 세미한 음성은 들리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고 그리고 권력과의 음모, 죄 없는 영아들의 죽음,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여기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셉의 세 가지 꿈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은 우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했던 동방박사가 돌아가자마자 곧바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천사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요셉은 즉시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하지만 이들이 피신하는 동안 베들레헴 지역에서는 2살 및 영아들이 모두 다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로 자기의 모든 짐을 다 꾸려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천사가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죠. 그리고는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렇게 갓 태어난 아이의 가족은 살해 위협을 피해서 강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복음서 본문 말씀이죠. 방금 전까지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선물을 받고 온갖 축복과 영광 속에서 있던 그 가족이 한순간에 참혹한 시간을 맞게 됩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아기 예수의 가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성탄하신 그리스도의 성공과 영광을 보여주는 대신 쫓기고 피신하는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죽는 아이들의 그런 비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일 제가 복음서를 기록한다면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좀 숨기고 좀 즐겁고 찬란한 이야기로 성탄이 끝났으니 계속 그런 기쁨이 지속되도록 그렇게 꾸몄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아픔과 치욕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성경은 이런 어두운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성공신화로 포장하지 않고 비극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음모와 살해 위협, 피신, 영아살해 같은 끔찍한 비극이 여기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이런 비극 한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그 모호함을 좀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모호함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설일 수도 있는데 이런 역설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 2장에서 특별히 지명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지명이 있는데 바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 정치의 중심입니다. 가장 큰 대도시죠. 무엇보다도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중심이 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의 이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평화가 가득한 자리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야말로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지명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도 우리에게는 무척 중요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이름 그대로 풀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밥집, 아니면 떡집, 음식집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미 예고되었던 다윗의 동네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장 3절 이하를 우리가 좀 참조해서 읽어보면 아기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곳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널리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언대로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모든 것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엉뚱한 곳으로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꿈에 나타난 천사의 알림대로 아기 예수의 가족은 애굽으로 몸을 피신하게 되죠. 구약 성경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참 모호한 곳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때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종살이하던 땅을 애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안하고 자유롭지 못한 땅, 노예의 땅, 그래서 반드시 탈출해야만 하는 그 저주받은 땅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또 쭉 읽다 보면 이 애굽은 반드시 그런 곳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는 땅인데요.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 그리고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솔로몬을 피해서 도주했던 여로보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애굽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 말씀에서도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은 예수님의 가족이 피신하는 피신처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이 애굽으로 피신할 때 또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헤롯의 영아 살해 명령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물론 헤롯이 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영아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사실 다른 역사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기록입니다. 유일하게 이 성경에만 나오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간혹 역사가들은 이 사건의 사실 여부를 회의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그 기록은 언제나 일련의 충격과 변화가 있을 때 무언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읽어본다면 이 성경의 이 영아살해 기록도 우리가 의미 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사건을 굳이 왜 언급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서 보면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영아살해 사건을 우리는 구약의 사건과 같이 비교해서 읽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바로 똑같은 영아살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의 숫자가 급속히 많아지자 이 사악한 바로가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게 되죠. 모세의 출생은 바로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 기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악한 헤롯의 명령으로 무고한 아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세처럼 예수님도 살아남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여행도 구약에서 또 찾을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또 하나의 요셉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이죠. 이 요셉도 신약의 요셉처럼 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온 가족을 애굽에서 살게 만듭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말씀에 나온 이 요셉도 꿈을 꾸고 자신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다만 거기서 생활은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헤롯이 죽게 되자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다가 문제가 하나 더 터집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때 상황이 헤롯 때보다도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천사가 세 번째 꿈에 나타나서 갈릴리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갈릴리는 사실은 유대인이 지금껏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날 만한 그런 땅이 아니죠.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부터 문제입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뜻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힘이 없어서 다 빼앗겨버린 그 땅,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갈릴리는 아수르에게 함락된 이래로 단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었고 순수한 유대인 혈통보다도 외국인이 더 많이 사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곳에서 정착할 명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지명이 나사렛인데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사정이 더 안 좋습니다. 당시의 인구라고 해봐야 고작 한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주 촌구석인데요. 너무 보잘것없어서 한동안 역사가들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정말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의문을 갖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없던 땅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빌립에게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아무 의미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날 만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이동 경로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참혹한 죽음과 파멸, 그리고 실패와 절망 같은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 사건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만장일치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이 아이가 나타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지는 않을까? 세상의 질서를 뒤엎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성탄 기사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아 살해를 명령한 이 헤롯의 모습에서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권력 지향형의 인간들을 보고 정적을 제거하고 복수하는 정치꾼들의 세상이 보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음모, 협박, 보복, 악행,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악과 불의는 이 땅에서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영아들이 살해당하고 힘없는 가족이 목숨 걸고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사실은 얼굴만 바꾼 채 2000년 내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이런 악을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이렇게 허락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참고 계십니까? 라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악한 현실을 속 시원히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누구도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해답이 주님의 날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서를 읽으면 분명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가가 지배하는 세상, 불의가 판치는 암울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악한 현실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악한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진리가 오늘 이 복음서에서 읽힙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 피난 경로를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피신하며 살았던 모습은 사실 이 땅의 모든 피난민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끔찍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현실은 예수님의 가족처럼 정치꾼들의 정책이나 폭압 또는 자연재해나 병과 가난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기 쉽습니다. 오늘까지 내내 살던 그 터전을 하루아침에 도망가듯 털고 나가야 하는 때도 생깁니다. 이렇듯 힘없는 사람들의 삶은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듭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가족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거 참 복음이구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복음서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돌봄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지요. 하나님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 아무리 의미 없는 땅에 살더라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사는 의미 없는 땅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피난하면서 들어간 통곡의 애굽,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린 갈릴리, 사람들이 관심도 없던 이 나사렛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2년 지난 해를 보내고 2023년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빈곤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포악하고 불의한 세상, 염려 가득한 삶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돌봄을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당신의 자녀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과 복음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거룩한 성도의 사금을 이루며 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2023년 한 해 동안 말씀으로 빛나고 성찬으로 힘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새해 첫날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